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리의 영성입니까? 제자의 영성입니까? 무리의 영성입니까? 제자의 영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의 영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영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리의 영성입니까? 제자의 영성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고 제자의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인지를 한마디로 일러주십니다. 무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고 제자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제자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의 영성에는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영성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무리의 영성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 옆에 있어도, 예수 곁에 있어도 무리의 영성에는 이 단어가 없고 제자의 영성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23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제자들에게는 날마다가 있습니다. 12제자들에게는 날마다 예수 봅니다. 12제자에게는 날마다 예수 만납니다. 12제자에게는 눈만 뜨면 예수 만납니다. 눈 뜨면 새벽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12제자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가 있습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12제자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 따라다니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식사하고, 그것이 광야든 벳세다 들녘이든 아니면 나사렛이든 어디든 12제자에게는 날마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무리들에게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는 날마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에게는 예수와 함께하는 날마다가 없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이 단어 날마다가 없어요. 제자에게는 날마다의 영성이 있는데 무리들에게는 날마다의 영성이 없습니다. 무리들은 특징이 있는데 시간 나면 예수에게 나옵니다. 여유 있으면 예수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바쁘면 못 옵니다. 사정 생기면 못 옵니다. 급한 일 생기면 못 옵니다. 이게 무리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맞는데 무리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예요. 매일. 저 제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바빠도 힘들어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저 성막을 만든 연후에 12지파의 저 텐트의 문을 반드시 성막으로 향하게 합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진을 치고 문을 항상 성막만을 향해서 저 텐트가 세워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문만 열면 눈앞에 성막이 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성막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성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던 골짜기를 지나던 용광로를 지나던 간에 저들이 먹을 것이 있던 먹을 것이 없던, 저들이 음료가 있던 음료가 떨어졌던 간에 저들이 눈만 열면 눈앞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12제자든 간에 예수의 제자된 이들의 영성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매일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매일이 있는 자,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제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7월의 첫날을 구별하여 7월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7월의 첫날을 주님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7월 한 달 주님과의 매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자의 영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무리의 영성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는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호기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리의 영성에 없는 단어가 있는데 23절 오늘 본문 상반절이요, 자기를 부인하다. 이 부인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다, 철저히 거절하다, 아주 거절하다, 금지하다라는 뜻을 원어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여기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인하다라는 저 원어 문법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고 싶거든,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아주 부인하고,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자된 이들은 자기의 죄된 자아를 부인해도 좋고 부인하지 않아도 좋고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처음 믿는 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명령에는 예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못난 자아, 죄된 자아, 병든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아주 부인해야 된다. 예수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도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도 이적과 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무리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제자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그분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의 옛 자아, 나의 죄된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죄된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대로 남아있고 살아있으면 그는 예수 따라오는 무리는 될 수 있어도 예수 따라오는 제자는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인하다라는 동사는 주님께서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한 달 우리 안에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고 어쩌면 아직까지도 내게 왕노릇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7월 한 달 거절하고 금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철저히 죽이는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많습니다. 남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른 직분자 관심 가질 거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생선을 드시던 주님을 따라 제자들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길을 걷던 베드로가 문득 다른 제자를 바라보며 물어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리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죽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7월 한 달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나 좀 잘 죽여 주옵소서. 나 좀 철저히 죽여 주시고 완전히 죽여 주옵소서. 꿈 중에서라도 나 좀 죽여 주옵소서. 이것이 7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제자의 영성, 무리의 영성으로 사는 종이 아니라 제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기 주님께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동사를 보시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명령형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려면
무리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고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한다.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 짊어지셔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인 예수님도 예수님만이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내 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당부하십니다. 남의 십자가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십자가 좋아하시고 남의 십자가 말하시고 남의 십자가 탐하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의 십자가가 쉬워 보일 수는 있어요. 남의 십자가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남의 십자가가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가벼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시고 내 십자가 날마다 내가 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십자가 하면은 우리는 저마다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가난, 고난, 역경, 환난. 그러니까 내가 만난 내 남편이 내 십자가구나. 내가 만난 내 부모가 십자가구나. 내가 만난 자녀, 내가 만난 아내, 내가 만난 저 어려움이 내 십자가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래 의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정확한 뜻은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는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십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나를 향한 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의 것은 늘 쉬워 보여요. 남의 것은 늘 편해 보여요. 남의 것은 늘 가벼워 보여요. 남의 것은 늘 좋아 보인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의 십자가는 늘 가볍게 하시고 내 십자가만 늘 무겁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험하고 원래 십자가는 무겁고 원래 십자가는 거친 겁니다. 남의 십자가 바라보고 부러워하느라 내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내 십자가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오늘도 이 한 달도 짊어지고 예수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자의 영성. 무리의 영성에는 없는 것, 제자의 영성에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매일의 영성을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요 예수 따라가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다, 제자다. 저 예수를 따라가는데 나한테 매일의 영성이 없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나한테 자기 부인이 없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무리일 수는 있어도 제자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누군가 날마다 예수 따라가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다. 자기 고집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주장 따라가고 자기 자존심 따라가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는 예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험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2000년째 신신당부하시는데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너무 협착하다라는 말은 거칠고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여럿이 걸을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남편도 함께 해주지 않는 길, 아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길, 여러분 부모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일, 목사님도 함께 해주지 않는 일,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신앙길, 믿음길, 천성길, 제자의 길, 예수 따라가려면은 여러분 외로우셔야 돼요. 외로울 겨를이 없이 분주하고 외로울 겨를이 없이 떠들썩한 거, 그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7월 한 달 쉬운 길이 있겠죠. 편한 길이 있겠죠. 저 많은 이들이 걷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좁은 길, 예수 따라서 험한 길, 예수 따라서 거친 길을 내가 예수 따라 선택하며 예수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에는 말 한마디도 예수 따라가고, 감정 하나도 예수 따라가고, 시간 하나도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